오늘 말씀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암송도 되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을 주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참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손자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손자의 아들이 우리 증손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다시 한번 아들, 현손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손자의 손자, 그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왕은 한 명이었으니까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뭐 므낫세 쭉 이어지게 될 텐데 그 이어지는 왕가의 굉장히 중요한 왕족이었기에 당시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위와 명예와 또 할 수 있는 힘들도 또 관계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 동시대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기도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았는지를 우리가 비교적 짧은 시간을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니까 갖게 되는 유익한 점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상황에 따라서 질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음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유다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여호와의 날이 되면 임하게 될 심판이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경고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 어떻게 놀랍게 고백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스바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후반부에 해당되는 주님께서 메시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허락하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회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또 일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 보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자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염려 없겠고 걱정 없겠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참 기쁘겠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에 우리 자신에게 있을 어떤 마음의 변화, 우리 가운데 있을 어떤 성령의 충만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부부가 같이 살더라도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내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뭐 섭섭하든 좋든 기쁘든 자기 마음에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드는 어떤 기쁨과 우리 안에 있는 열매들에 대해서 참 많이 주목을 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이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눈을 탁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놀라운 도전이자 또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동행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음에 대해서 여과 없이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그렇게 기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날에 그렇게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혹은 휴가를 가거나 하루 어디 가려고 할 때 아이들이 막 기뻐하잖아요. 그걸 보고 부모들도 참 기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날은 부모들이 너무 기뻐할 것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부모들이 어떤 마음일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럼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뵐 때 혹은 배우자를 볼 때 우리 부모님 화나셨나? 우리 남편과 아내가 지금 뭔가 삐졌나? 이렇게 생각할 때 갖게 되는 마음과 태도와 대할 때 여러 접근하는 방법과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게 확실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혹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럴 때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딸들이 그래요. 저희 막내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애가 그렇게 하면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거의 100% 넘어가요. 그냥 그 머리의 범주 안에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아이가 제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는 거거든,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유해요. 자유하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억울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사실이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게 너무너무 사실인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삐지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거 봐라 어떻게 심판해야겠다 경고의 메시지로 계속 뭔가 화난 하나님, 뭔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불행히도 저희들의 부모님 세대들이 막 살갑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의 부모님 세대들이 보내셨던 것은 그냥 생활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주 바쁘시던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말과 대화와 이런 것보다는 당장 해야 될 일들에 우선 말하고 우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하셨으면 틀림없지만 그게 잘 전달이 안 된 경우가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시기들을 잘 넘지 못하고 중요한 시기들을 잘 이렇게 놓쳐버린 거죠. 그런데 은혜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니까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우리가 평상시 하는 여러 일들 중에서 우리가 이거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해보고 도전해봐라. 뭐냐? 우리가 신문을 애독한다면 아침에 신문을 읽을 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나 성경을 충분히 읽지 못한 데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성경을 많이 읽으려 애쓰지 말고 신문을 그냥 읽어라. 신문을 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읽으려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신문을 읽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한번 해봐라. 당신이 읽은 것을 그분께 이야기해라. 하나님 태풍이 오네요. 하나님 요즘 한일 관계가 또 이렇게 바뀌네요. 북한이 또 이렇게 또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쭉 그냥 그리고 보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지금 또 말씀을 보고 또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루 정도는 한번 그거 하나님이랑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이것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당한 일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으니까 저한테 계속 그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끝내지? 빨리 자야 되나? 어떻게 될까 이걸 지금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애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떠올려 보기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TV를 즐겨 본다면 TV를 너무 많이 보는 데에 대해서 막연한 죄의식을 느낄 수도 있다.
TV를 보는 동안에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행동해서 이런 죄의식을 해소하려고 할 수도 있다. 마치 5살짜리 아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자에 손을 댈 때 자기가 보지 못하면 부모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눈을 감고 과자 상자에 손을 넣는 것처럼 말이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망설이지 말고 가서 봐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TV를 봐라. 날마다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날마다 난 예수님과 함께 TV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하루 정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그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기회를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빨간 날이잖아요.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19절 20절 말씀에 쭉 나와 있는 말씀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 각각 한 절이 시작될 때마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 내가 모두 벌하겠다. 20절도 보면 그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각각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내 백성이 영예와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고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여호와의 날을 맞아서 이게 심판인가 보다 어렵다 힘들다 그 시기를 넘어서게 되면 그래서 때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해주시겠다. 여러 사람들에게 그들을 끌고 갔던 이방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고난이 됐던 사람들에게도 그리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까 그게 너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이고 기쁨이더라고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 때가 되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 어제 말씀을 듣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제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아주 커다란 나무가 된다. 나무처럼 이렇게 숲을 이렇게 확 덤불이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그 위에 깃든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하셨더라고요. 새가 뭐 먹고 사나 이런 질문을 하세요. 새가 주로 먹는 것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씨앗도 있다는 거예요. 씨앗. 땅에 막 떨어지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새들이 찾아와요.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면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새벽 예배 걸어올 때도 새벽에 새들이 엄청 시끄러워요. 얘들 뭐 먹고 사나 씨앗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살거든요. 떨어져 있는 거 곤충도 먹고 살지만 씨앗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한 알의 겨자씨가 씨앗이 떨어져서 나무를 이룰 때까지 처음에는 이 씨앗이 이 새들이 이 씨앗을 콕콕콕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갑과 을이 너무 명확해요. 새가 완전 슈퍼갑이고요. 이 씨앗은 완전 슈퍼을이에요. 먹고 먹히는 관계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씨앗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죽어서 이게 싹을 틔우고 그것이 정말 겨자씨만큼 조그만한 앤데도 나무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힘든 새들, 나중에 날다가 지친 새들이 와서 나 여기 좀 쉬어도 돼? 나 여기에 둥지를 틀어도 돼? 나 여기 이렇게 좀 뭘 해도 돼? 혹은 너한테서 나는 씨앗을 나 또 먹어도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쉼터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새로운 먹을거리를 공급해주는 그런 관계가 된다. 역전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내가 막 너무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삶을 역전시켜 주실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래서 이 고난을 이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때가 되면 삶이 역전되고 은혜가 되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어느 정신과 선생님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봤어요. 정혜신이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영국에 굉장히 좋은 대학교가 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이랑 옥스포드랑 케임브리지 대학이 영국의 쌍대 탑이거든요. 뭐 영국에 더 좋은 대학도 많이 있지만 그 두 개가 영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다. 유럽에서 제일 좋은 학교다. 뭐 이렇게 되는 학교에 한 명은 들어갔어요. 한 명은 고졸인데 전자제품 판매원을 하고 있대요. 전자제품 판매원을.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대졸인데 무직이래요. 와, 대졸인데 그냥 무직이래요. 근데 이 세 자녀랑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보통은요, 첫째가 잘하면 둘째도 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빗나가든지, 아예 나는 언니랑은 달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형이랑 달라, 난 누나랑 달라, 나는 오빠랑은 달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따라서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독특하잖아요. 처음 이분이 인터뷰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큰 아이가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애가 살면서 책을 읽는 걸 못 봤대요. 책을 아무튼 읽는 걸 못 봤대요. 영화나 만화책은 진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걸 못 봤대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을 안 가겠다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자제품 판매 일을 하는데 사는데 지장이 없고 사회적 상식과 균형 감각도 좋더래요. 그래서 그냥 좋더래요. 그냥 좋은다고.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합격한 막내는 지적인 욕구가 많고 공부를 참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 막내가 어릴 때는 자폐아가 아닐까 할 정도로 사회성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친구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자폐아처럼 말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영국의 썸머힐이라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한 공동체에 이렇게 보냈대요. 이 썸머힐은 뭐 특별한 수업이 별로 없어요. 그 뭐 수영하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다큐멘터리나 이런 때 대안학교 이야기할 때 썸머힐이라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 이렇게 영감이 되었던 그런 학교입니다. 그 썸머힐에 보냈대요. 근데 4년 5년 동안 수업에 안 들어가더래요. 야, 대단하죠. 그 학교도 대단한 것 같아요. 4년 5년 동안 수업에 안 들어가는데 걔를 그래도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네 타고 나무 타고 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오죽하면 12살에 한국에 왔는데 패밀리 레스토랑 메뉴를 보는데 영국에서 4년 5년 산 거잖아요. 그런데 애플 주스를 못 읽더래요. 애플 주스, 사과 주스거든요. 그걸 못 읽더래요. 아니 뭐 애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애플 주스 정도는 좀 읽어줘야 되지 않냐? 못 읽더래요. 기질적으로 부족한 아이라 거기 선생님과 그 부모들도 기대치를 낮추고 그냥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기다렸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늦게 트이더랍니다. 늦게 트이더랍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친구를 사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상에 호기심이 이렇게 생기더래요. 그 어리버리하던 아이가 서서히 자기 일상을 건사하더니 혼자서 집을 구하고 대학을 알아보고 진로를 찾더래요. 그리고 대학을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딸은 비정기적인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하는데 구직 중이래요.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직장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하더래요. 이거 너무 특별한 거 아니에요? 라고 다시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거 오히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따라했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율성 주다가 뭘 하든지 납두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아니요, 충분히 그 존재를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이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기성사회가 힘들고 부당하다고 느껴져 피난처가 있는 아이는 진짜 현실을 피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이든 내가 옳다, 네가 옳아, 충분히 인정받고 자라면 세상을 견딜 에너지가 충분한 거예요. 저희는 막내를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20살이 넘으면 특수한 관계의 남남이죠. 대학 다닐 때도 학비 외에는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생활했어요.
덕분에 고졸 판매원 아이가 제일 부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고 그러니까 제일 부자라고 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하나님께서 기대감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과 함께 우리 자신을 봐요. 그럼 우리 자신의 현실은 어떤 형태냐?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한대요. 우리가 사는 현재는 아직 그때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삶처럼 보이고 좌절하고 낙담해야만 하는 상황처럼 보이는 지금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안 될까? 왜 어렵까? 언제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게 해주시기를 그때가 되면 때가 되면 너희들이 칭찬과 영예를 누리게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주님이 기대하는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때가 될 때까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자. 두 번째, 주님께서 때가 될 때 우리를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해주신대요. 흩어졌던 우리를 모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 이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은혜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